부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적인 기준,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가정을 꿈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왜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점검함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를 빌려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빗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옆구리 하면은 성경에 인물이 한 명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가 어떻게 하죠? 생명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로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보혈과 또한 속죄함의 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과연 교회 또한 가정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부터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또한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가정을 세워갈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정에서는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가정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제정되기 전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가정, 이 원형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무죄 상태라는 것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 이것을 무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죄 상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되신 고 만들었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날에 그 모든 것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 오늘 이 주일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첫 번째 안식일, 이 교회 나오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또한 하나님께서요 무죄 상태에서 완성시킨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죄 상태, 죄가 없었던 상태에서 가정의 이 평화 또한 가정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왜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큰 카테고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라는 이 큰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이단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요즘 길에 가다가 보면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혹시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어머니 하나님은요 얼토당토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것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차용해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처럼 품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요. 이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작은 애초에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올바르게 연합될 때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한다면요 남자와 여자가 올바르게 연합되는 가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외에는 특별한 성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이 비상식적인 것들이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으로 둔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젠더 성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한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문제. 이것이요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발생한 문제들이에요. 무죄 상태에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발생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죄 가운데 놓인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보면요 이것을 찬송하고 옹호하는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과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런 교회들이랑은 애초에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죄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것이 바로 결혼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죄고한대에 놓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야 라고 본인들이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올바르게 결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원형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 상태에서 분명히 이미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룩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애초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가정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두 번째의 카테고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가정임을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로 나눈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존재하는 것은요 마치 수학 문제와 같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답이 중요합니까? 저는요 답보다 이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존재하는 것만 알면요 그저 수학 문제의 답을 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풀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서도 풀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풀이 과정이 완성되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내가 완전하게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한 풀이 과정이에요. 아내가 남편들에 대할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시대랑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의 질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가장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가장이 먼저 세워질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줍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종이 노예가 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 복종이 있죠. 부부관계에서 무조건적 복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요 분명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복종해 주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또한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존귀하게 여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은요 사실 쉬워요. 왜냐면 남자들은 참 심플한 사람들이에요. 남편들이 참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일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정 가운데서 나를 활용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참 남편들이 힘들게 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요 남편들은 이 자녀가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지려면요 아내가 사랑해 라는 단어 혹은 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수고했어 라는 단어 한 가지만 들어도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남편을 이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이 존중함이 무너지면요 가정의 질서 자체가 무너져요. 또한 이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에 보면요 현 시대는 정략 결혼의 시대가 어떤 뭐 정략을 맺어서 몇 날 며칠에 결혼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연애해보지 않았습니까? 연애하면 어떻죠? 참 설레고 가슴이 뛰어요. 처음 남편과 손잡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손잡고 걸어가실 때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정이요 참 설레고 참 기뻤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사랑했고 또한 결혼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 어떻게 이 가정의 사랑을 보호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정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가정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한 지 벌써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 정도를 달려오면서요 어찌 매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매번 사랑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죠. 그리고 토라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삐질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정이 왜 흔들리지 않았었냐면요, 항상 기억했던 것은 그거예요.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신 바가 분명히 있겠지. 내가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 반대로 아내 또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내 또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점을 버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길 바래요. 남편을 존중해주는 건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사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존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 힘들어요. 이게 한 예화를 들어보면요, 한 교회에 여자 집사님께서 그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왜냐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술만 먹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평소에 언행이 되게 거칠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은요 참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매일매일 자녀를 등에 업고 새벽마다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똑같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편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됨을 통하여서요 남편이 참 많이 사랑해줬다라고, 교회도 신실하게 다니는 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예화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 고백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린 저를 안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게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게 원합니다. 제가요 저한테 치부인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요 사랑한다라는 이명 안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이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사랑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를 사랑해 주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잊혀지면요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여인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남편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끝까지 남편들에게 순종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남편들이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요 남편분들이 교회 다니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한 80% 이상은 아내 혼자만 다니더라고요. 중직자들을 보면요 교회에 한 300명 정도 모이면요 한 30명 정도가 남편인가 이 정도로 이제 좀 성비율이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남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가정 가운데서 또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들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는 남편들에게 오늘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힘듦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에 의하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변화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고문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옷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독을 당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두 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한 명은 죄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둘 중에 선택하라.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회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선포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백성에게 외면당하셨다. 그리고 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한 주석에 의하면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외면하셨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해 주셨다.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심.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외면받으심.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외면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남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렇기 때문에요, 남편으로서요, 아내를 이 소유물과 같이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편들이라면 더욱더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남편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한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형교회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근데 이 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 왜냐면 가정이 그저 나의 생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정을 처음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또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요, 가정 또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는 순간요,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욕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편이 나한테 못할 때 참 많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요, 저한테 이야기했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워 라고 자녀한테 얘기했어요. 그만큼 힘드셨다. 그런데요,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중에서도 그 여인이 붙잡았던 기도예요. 하나님,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죠. 우리 저희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세요.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해 주세요. 분명히 이 안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또한 남편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순환 예보를 이미 아셨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꼭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 또한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꼭 이 점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요,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유한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또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가정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요, 그 안에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길로 이끌어주시고 그 선하신 길을 더욱더 붙잡고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고린도서 6장을 나누면서 같이 멍에를 지라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어요. 이 멍에라는 것은요, 소 두 마리의 가운데에 이 갱이를 이야기합니다. 밭을 갈 때에 소 두 마리를 사용하는 것은요, 그 밭을 골고루 받고 가르고 또한 힘을 줘서 가르기 위해서 그 안에 걸치는 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같이 매야지만 올바른 힘이 생깁니다. 또한 한쪽은 말이고 한쪽은 소라고 생각하면요, 이 멍에를 맬 때 어떻습니까? 높낮이가 맞지 않아 어떻게 되죠? 땅이 올바르게 갈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경작이 확실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같은 종이라고 해서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반대인 방향을 바라보면요, 그 땅은 경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꼭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체크하고 같이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더욱더 이러한 가정을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가정.